오늘은 또 구체적인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사실은 설교의 부분을 또 둘로 쪼갰어요. 오늘 그냥 하다가는 아까 일부에 그냥 제가 했으면 지금쯤 끝났을 거예요, 일부 예배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리즈가 한 주가 더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본문이어서 오늘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또 자기 자신을 느끼는 방법, 이거 전부 다 자기 가정에서 배웁니다. 삶의 방식은 자기 가정에서 배워요.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삶의 방식이 몸에 배죠. 군대를 가면 정말 집에서 어리광 부리던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정말 장병이 돼서 나타납니다. 물론 나중에 제대하면 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또 뭐 군대 간다 그래서 또 다 달라진 건 아니죠. 또 이제 예비군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삶이 거꾸로 흐트러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집단에 속하면 그 집단에 맞는 삶의 양식을 배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크리스천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특별히 우린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데, 일반적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회관계를 맺는데 그 사회적인 관계를 종교적인 언어와 문화로 포장했을 뿐이지 사실은 일반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성도의 교제가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언어와 문화와 겉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종교적일 것이지 실제 알맹이는 세상의 것이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선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하게 살지 말고 선명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아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굉장히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편지에서 이제 전혀 다른 공동체, 전혀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제 초점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놀랄 정도로 적나라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입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와 죽음의 문제를 같이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니 여러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받은 대로 실제로 행하고 있으니 더욱 풍성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무슨 지시들을 주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곧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성적 부도덕함을 멀리해야 하고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격정적인 욕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에 자기의 형제자매를 잘못 대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복수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정함으로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처음에 여러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라고 하는 구절이 1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인생 포기해가지고 난 그냥 대강 살고 말 거야,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뭐 최선의 삶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늘 하죠. 사람이 이 질문 다 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주요 관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편적 질문인데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질문과 등치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과 마땅히 어떻게 사는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같은 것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고 자기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중심이고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뀐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경험합니다. 일종의 천동설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즉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돈다,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돈다, 자기가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동설로 바뀌는 거죠. 아, 나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존재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도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세상이 도는구나. 마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영혼에 그런 식의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건가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너희들한테 이미 다 얘기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구절에는 사도 바울의 약간의 감격이 있어요.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리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약간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약간 비문적이에요. 문장이 약간 틀려요. 문장이 문법적으로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어린 교회가 그래도 가르쳐준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받은 대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실제로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가능한 본문에 맞게 번역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했으니까 더 그렇게 살아라. 지금 바울이 이 어린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사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의 칭찬입니다. 부모의 인정입니다. 그걸 갈망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면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해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건강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늘 불안하기 때문에 평생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살아요. 다 눈치를 계속 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계속 애를 써요.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해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정말 칭찬과 인정이에요. 그 아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걸 안 해주면 평생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들 눈치 보고 누구 기쁘게 하려고. 근데 이런 모든 것에 뒤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예요. 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인정받는 게 기쁘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 기쁨이 깊어지고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들이 내 속에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분들은 기독교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로 알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뭘 좀 손해보고 내가 재미가 없어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알아요. 또 그렇게 또 가르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속에 있었던 모호하고 어쩌면선 그림자 같았고 선명하지 않았던 기쁨들이 진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기뻐지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얘기해 줬는데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기쁜데 더 풍성히 해라. 왜? 풍성히 할수록 그 사람이 더 멋져지게 되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의 주요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의 중심 원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오해합니다. 거룩함은 종교적이 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근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진다면 뭐가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 매력, 균형, 통합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도덕주의자가 돼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뭘 하면 뭐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것이 아주 균형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매력이 넘치시고요, 생명력이 넘치시고요,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럼 난 누굴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른대요. 또 저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건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뭐 하나님이 점쟁이냐? 하나님 뜻이 모른대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 너의 거룩함이에요. 네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중에서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결정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수억 금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전주에 읽었던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가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거룩함을 맛보기 시작해서 계속 거룩함이 심화되고 깊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 주님 다 오실 때 그 거룩함에서 흠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어느 하나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를 닮아가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심 원리예요, 거룩함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무슨 지시를 주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지시로 이어져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시로 모여져. 이 지시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시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시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지시들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2절에서도 여러분에게 무슨 지시들을 주었는지라고 말하고요, 안다라고 얘기하고, 6절에도 보면 여러분에게 전에 말하고 경고한 대로라고 얘기하고요, 11절에도 여러분에게 명한 것과 같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대로 2장에서도 계속 너희들이 아는 대로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끊임없이 자기가 가르쳤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상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침들이 내가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무슨 지시들을 주었는지. 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그 전치사 하나로 되어 있어요. 디아, 영어로는 through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의미는 주 예수의 권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by the authority of Jesus, of the Lord Jesus, 이런 by the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한 번역들도 있는데 authority라는 단어가 여기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주 예수의 권위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지침들은, 구체적인 지침들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데서 살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서 살았어요. 그게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주 예수께서 주시는 지침들, 너희들이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지침을 주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은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하고 경제를 제가 붙여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두 주제를 한 번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어서 경제를 뒤로 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3절부터 8절까지는 성적인 영역을 얘기하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특별히 경제적인 삶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보낸 사별한 사람들,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루게 될 세 가지의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성, 경제,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 경제, 죽음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요소고 우리를 굉장히 몰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요소들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명한 삶을 살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선명하지 않고 모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지침을 이미 주었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걸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한번 얘기해 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걸 통해서 뭐하라?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훈련 없이 나는 변하지 않는다.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럼 모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착하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욕 안 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예수님도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뭔지 몰라. 왜냐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바,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근데 이걸 아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훈련하지 않으니까.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거나, 두 번째 알더라도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근데 세 번째 알아도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이 뭔지 아세요? 훈련은 이미 자신에게 배어있는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훈련이란 뭐냐면 나에게 이미 배어져 있는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교회를 다녔더라도 세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미 내 몸속에는 내 몸, 마음, 내 영적인 습관, 이 모든 것에는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이죠. 그럼 내가 진리를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걸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정신과 내 영적인 습관에 있어서 이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굳어진 습관이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난 안 변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는 세 번째에 해당해요. 훈련을 안 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변할 줄 알아요. 에이 여보세요, 이게 되길 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듣고선 1시간 반 예배드리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아이 그럼 우리 교회가 대박 내겨요. 인생 변하고 싶어서 1시간만만 투자하면 사람이 막 변해요. 아니요, 여기 오면 정신만 바짝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정신 바짝 나고. 그럼 1년 365일 와가지고 1년에 50번쯤 교회 오셔가지고 맨날 정신만 들고 가시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야죠. 깨달은 걸 가지고 연습을 해서 변해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상기시켜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습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쉽진 않습니다. 훈련할 땐 피로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연습하면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보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 30분 기도하는 게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 와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막 30분 동안 무슨 기도를 해요? 그래 어떤 분들은 결국 30분 기도하려면 한 20분 졸면 돼. 한 5분 기도하다가 졸았다가 확 깨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그리고 이제 5분 기도 더 하면 30분 채우는 거죠. 사실 기도는 그렇게 배워요. 졸면서 배우긴 하지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제가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가 그거예요. 아, 내가 옛날엔 과격하게 이렇게 몸을 바꿨는데 그게 저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 좀 다른 방식을 하고 있어요. 한 5개월 정도 잡고선 천천히 줄여나가자.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의 피로도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내가 몸이 정말 건강해져서 좋은 상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피로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서 피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깨달아요. 모든 훈련엔 일정량의 피로도가 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의 거룩함이다 하고는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은 성적 부도덕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 부도덕, 이 단어는 fornication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보통 음란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좀 모호해요. 음란이 뭐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그 음란이 뭐예요? 그래서 음란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어서 저는 그걸 성적 부도덕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보면 sexual immorality 또는 sexual sin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성적인 부도덕 또는 성적인 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럼 성적 부도덕은 무엇입니까? 이 성적 부도덕이 무엇인지를 5절에서 조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5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격정적인 욕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됩니다 하면 4절에 자기 자신의 몸을, 5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격정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4절로 다시 돌아가서 4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지만 5절은 먼저 세상에서 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격정적인 욕망이다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것도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 두 명사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명사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강한 욕망, 영어는 lust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desire, strong desire, craving desire, 이렇게 번역하는 강력한 욕망을 뜻하는 단어와 passion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assionate lust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lustful pass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격정적 욕망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몸에서부터 어떤 욕망이 강력하게 와가지고 나를 휘몰아치고 나를 휘어잡는 것이에요. 우리를 휘어잡듯 닥치듯 다가오는 욕망,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욕망에 따라 네 몸을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라는 표현에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무신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실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기 속에서 자기를 휘어잡든 몰아치듯 오는 이 격정적 욕망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거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깨어진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형상을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적 충동, 그걸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성적 충동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사실 여러분들 뭐 신문을 보거나 이러면 온갖 사고들의 성이 껴 있어요. 온갖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의 성들이 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성적인 이상한 짓들을 하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시지만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강력한 욕망인 거죠. 근데 이 욕망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몸을 가지고 이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몸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적절한 나이에 속했든 아니면 아이가 됐든 심할 땐 동물에게까지.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구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에 대한 착취는 늘 있었고 이 착취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착취였습니다. 인류 역사가 대부분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이 성의 착취, 그건 지난 인류의 역사만큼 깊은 일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아가씨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아가씨라는 영화를 제 아내랑 같이 봤는데 이 아가씨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 영화에 별 5개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제가 별 5개를 줄 수 없는 이유는 거기서 이해하는 성을 제가 충분히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화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남성의 성적인 착취, 성의 놀이개로 여성을 대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처단, 심판과 처단, 그리고 남성 없이도 여성끼리 얼마든지 성을 즐기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그렸어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성 중심적 성, 착취적 성, 여성을 놀이개로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여기에 대한 심판과 처단이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심판, 다 죽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여자들만 가서 아주 아름답게. 그러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당시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는 당시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안 걸 이렇게 부르면 매춘부를 뜻합니다. 고린도 소녀라는 뜻은 매춘부를 뜻해요. He is Corinthianized.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고린도화 됐어. 그런 얘기하면 매춘에 아주 푹 빠졌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화 됐다. 이런 단어가. 그럴 정도로 아주 매춘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화적 종교적 이유가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그 당시 고대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슷하게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자체가 성적인 것이 도시의 곳곳에 널려 있는 이런 곳이에요. 서울 어때요? 서울이 성적인 자극이 가득 찬 곳 아닙니까? 집창촌을 폐지하고 난 다음엔 서울 전체가 그냥 집창촌이 되어버려요. 집창촌이 아니죠. 그냥 창촌이 됐죠.
성을 어디서든지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주택가까지 학교 앞까지 어디 가서든지 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번이면 다 됩니다.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단순히 이런 프로스티튜트, 창녀의 문제, 이 직업 여성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TV를 봐보십시오. TV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수많은 몸짓과 노래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10년 전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은 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적인 노출이 오히려 자극이 매력이 되는 시대에, 그것을 부추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상황이 그랬고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많았잖아요. 이 노예제도로 인해서 이 고대 사회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노예제도는 대부분 노예들은 밤에는 성적인 노예였어요.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 성적인 노예들을 다 성적으로 가지고 노는 그게 뭐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아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식들의 어머니지 나의 섹스 파트너는 아닌 거죠.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안 그런가 보세요. 오늘날도 그래요. 일부 일처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말만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가지고 있지, 실제로 밖에 나가서 다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는 그러다가 농담 삼아 야 무슨 가족하고 섹스를 하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때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적 욕구를,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조용히 이거 다 풀어야 된다 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라도 이 기쁨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을 더 합법적으로, 더 문화적으로, 더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매체들과 수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휩싸여져 있어요. 이런 것이 왜 그랬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떠냐? 크리스찬들의 성은 뭐냐? 이게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은 여러분이 거룩한데 성적 부도덕을 멀리한다는 건 뭐냐면, 4절에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정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이 자신의 몸을 대할 줄 안다, 이 자신의 몸, 이 몸이라는 단어와 대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명사와 동사 둘 다가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몸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 몸은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도 아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 아내를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스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는 vessel,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는 그릇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내라고 한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네 아내를, 너의 배우자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걸 아내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한 것은 남편도 그릇이에요. 남편이 더 강한 그릇이고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니까 그릇이란 단어 하나만 나왔는데 그것을 아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은 성적인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내라고 번역한 번역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내라는 말을 그냥 여기서 쓰면 되지, 여기서 이런 식의 메타포를, 이런 은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내를 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되지, 이걸 그릇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큐스라고 하는 단어를 몸이라고 번역한 번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번역하긴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body라고 번역했어요. 몸이라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배,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할 때 그릇이 이 스큐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수님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써서 이 그릇을 몸을 은유하는 단어다라고 보는 경우죠. 그러나 사실 이 몸이라고 하는 용례를 쓴 경우는 성경에도 거기 외에는 없고, 또 이 1세기, 2세기 이 문헌에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용례가 구약에도 없습니다. 이 70인역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그 몸을 존중함과 또 거룩함으로 대해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격정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방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요, 잘 먹고요, 몸 잘 관리하거든요. 그럼 그 뒷부분하고 5절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6절하고도 연결시키면 6절하고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몸으로 번역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로 번역할 건가 몸으로 번역할 건가로 얘기할 때 몸이 더 낫습니다. 아내보다 몸이 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옵션이 있어요. 세 번째 옵션은 완곡어법인데 골든 피라든가 몇몇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이쪽이 더 맞다고 봐요. 그것은 이 스큐스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의 성기에 대한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것은 구약의 70인역에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갔을 때 그 부하들과 그가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좀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빵 외에는 없다. 근데 이건 너희가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자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좀 그들의 몸이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여기 부하들의 몸이 정결했습니다 할 때 그 몸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하들의 남성의 신체 일부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걸 직접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도 번역할 때 이걸 번역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이걸 몸 말고 다른 걸 뭘로 번역할까 그런데 물건이라고 번역하나 뭐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물건은 약간 비하적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긴 비하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도 맞지가 않아서 우리말에는 적절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뭐 허리 뭐 이런 단어 이건 성경적인 의미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몸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근데 몸이 됐든 아니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됐든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봤다면 그 우리의 몸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남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까지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여성을 중시하고 귀하게 여겼지만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번역한 걸 보시면 형제들아 하는 번역을 전부 제가 어떻게 바꿨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아델포이 그냥 형제들아 brothers 이렇게 하는 거 brethren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이 brothers 속에는 형제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매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성 평등적 의미에서 제가 형제 자매라고 번역을 한 거지 자매가 원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남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죠. 남자의 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여자의 몸의 일부를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격정적인 욕망을 풀어내는 그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성적 충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확 드러나서 그것을 풀어내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너의 몸을 더 구체적으로 너의 몸의 일부를 성적인 부분을 그렇게 써야 된다. 이게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해야 된다. 그걸 통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가 갖다, 소유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지만 이 단어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거룩함은 뭡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은 뭘까요? 세상은 성은 쾌락의 도구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을 우리 인격의 핵심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 사랑, 전인격적 헌신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다룰 때 그렇게 하나님 뜻에 걸맞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성을 사용해라. 또 존중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존중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손을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존중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그 원래의 목적에 걸맞게 대우한다는 것을 뜻해요. 손을 막 함부로 써서 다치게 한다면 손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손은 땅을 파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땅을 파게 하면 다 망가지겠죠, 손이.
땅을 팔려면 삽을 들고 파야 되잖아요. 손을 그렇게 함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잘 보호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중하러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얼뜻 보게 되면 이 뭐 결혼 전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를 원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성기를 가장 거룩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하게 무슨 결혼 관계라든가 일부 일처제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결혼 관계와 무관하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적인 기관들을 존중해서 거룩하게 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건 남성들한테 팽배해 있는 생각이지만 몸을, 자신의 성적인 기관을 그냥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자신의 성적인 그 기관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말들을 함부로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표현하기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운 그 말들을 함부로 해야 되잖아요. 아주 비천하게 보는 것이죠. 배설기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일종의 배설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이라는 것은 고귀한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듯이 주는 것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격정적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구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그 몸을 다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성적인 기관을 선을 넘은 쾌락을 위해서, 부적절한 사랑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시대에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의 몸을, 나의 성적인 기관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다룰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몸을 그렇게 대한다면 타인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6,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사안, 이런 행위를 할 때, 이것을 실행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삶을 살 때,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어떤 이것을 하게 할 때,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형제 자매를 잘못 대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입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격정적 욕망의 대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꼭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성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잘못 대한다라는 얘기는요, 이 경계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문지방을 넘어섰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잘못 대하는 겁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면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를 취하다, 착취하다, take advantage of, 어떤 걸 사용해 먹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나 자신의 이용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나의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착취하는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성 간에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연결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그것이 누가가 됐든,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연인이 됐든 부부가 됐든 적절한 선이 있으니 그 선을 넘어가지 말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할 뿐 아니라 타인을, 역시 타인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며 그를 착취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운 말을 덧붙여요. 내가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하실 거니까. 이건 시편 94편 1절을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94편 1절은 약한 자, 과부, 나그네와 고아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복수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수자라고 제가 번역한 이유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약한 자를 이용해 먹는 것,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십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고대 사회에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영역에서 그런 착취가 일어난다면, 그런 이용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을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걸 복수한다고 얘기한 이유는 성은 그만큼 소중하게 인간 내면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먹으로 한 대 맞건 폭력을 당한 것과 성적 폭력을 당한 거는 똑같은 폭력인데 같지 않아요. 내가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것과 성적 폭력을 당한 것이 같지 않아요. 성적 폭력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내요. 성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성은 놀이기구도 아니고 쾌락의 도구도 아니고 인격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희가 경계선을 넘어서 누군가를 착취한다면 하나님이 복수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도전받았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왜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이슈를 다루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냥 아내를 대할 때 존중함과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원문을 더 깊이 보고 여러 자료들을 찾았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야, 이건 단순히 아내를 얘기하는 거 아니네, 그냥 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네. 몸이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절이 많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의 성적인 기관을 완곡어법으로 만약 썼다면 이건 앞뒤가 다 맞아요. 그리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내가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내 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경제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를 위해서 시리즈를 제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해야 되겠다는 거 한 10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4번 설교하는 건 아시죠? 오늘 이 설교와 관련돼서 제가 성에 대해서 설교한 그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금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얘기한다면, 첫 번째,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잘못 억제해도 안 됩니다. 억압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동물도 아니요 목석도 아니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성적인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건가, 바르게 사용할 건가, 하나님을 닮은 방법으로 사용할 건가,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이니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한 설교를 4번 설교한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 그런데 그때 설교할 때 그 집중력은 말할 수 없었어요. 설교한테 정말 그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집중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는요, 자신과 타인의 몸을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 선을 넘어가면 착취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선명하게 세우십시오.
세 번째,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본능적 충동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이야기들을 더 무시해버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성을 얘기하죠. 여러분, 일단 스킨십부터 얘기를 하죠. 우리 남자나 여자나 요즘은 뭐 교회에서도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성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등도 치고 뭐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툭툭 치고 이럴 수 있어요. 또 허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경계선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배 주일날 끝나고 나면 어떤 때는 자매들이 확 달려와서 저한테 안깁니다. 뭐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잘 안 씁니다. 또 어떤 자매를 와서 너무나 반가워서 제가 안으려고 그러면 휙 뒤로 갑니다. 문화가 다른 것이에요.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십시오. 상대방의 문화에 맞추십시오. 내 문화대로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편하게 하십시오. 상대방이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근데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하십시오. 목사님이 저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어깨 도닥거려 주시는 거 좋은데, 근데 전 목사님이 그러실 때 사실 좀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매가 우리가 좋아가지고 나 팔짱 끼는 거 알겠어. 우리 날 오빠처럼 생겨서 팔짱 끼는 거 알겠어. 근데 그렇게 팔짱 끼는 건 적절한 것 같지 않아. 얘기하셔야 됩니다. 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적절성을 잘 보십시오. 이건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는 1대1로 이렇게 이성 간에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목자님이랑 만나기도 하고 상담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만나는 일들 만나세요. 만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형제자매인데 왜 못 만납니까? 그러나 만날 때는 반드시 만나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의 영적 지도자한테 리포트하고 만나십시오. 저희 사역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누굴 만날 때, 이성 성도를 만날 때 이야기하지 않고 만나면 징계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만나는 거는 보고를 해도 죄를 져요.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게 만나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고 그러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그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곁을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예요. 형제자매들이 친밀하고 오빠처럼 누이처럼 그렇게 서로 대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여기에 그런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하면 그냥 쪼르르 가는 게, 난 누구 만나러 가 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게 뭐 나쁜 게 아니고 아주 건강한,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나들목의 문화예요. 두 번째, 여러 매체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화고 뭐고 하여간 너무너무 심한 장면들이 걸러지지 않고 나옵니다. 화보들,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해서 우린 초등학생들까지 다 야동을 보고 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볼 수도 있지. 아닙니다. 어릴수록 그 충격은 말할 수 없고요. 성에 대한 아주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질 뿐 아니라 어른들도 야동 보는 게 야동 막 선물하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제 친구 목사가 조기 축구회 갔더니 목사인 걸 숨겼더니 계속 야동을 보내준대. 조기 축구회 사람들끼리. 막 야동 돌려보고 이러는 거죠. 야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몸을 착취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야동입니다. 이미 그 산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성적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성이 철저하게 도구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매체들 지혜롭게 이건 나는 보지 않아. 이 선에서 나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어. 자기 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성행위입니다. 고성행은 고립된 성행위의 준말이에요. masturbations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 송인규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고립된 성행위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40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고립된 성행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윤리적으로 쓴 책인데 지금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3부 예배에 오십시오. 3부 예배 때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 성경의 성윤리는 대부분 쓰여졌을 당시에 15살에서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성적으로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돼서 이 성적으로 액티브해지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립된 성행위에 대한 고성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에 지침이 전혀 없으니까. 지침이 없는 이유는 다 일찍 결혼해서 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35, 30대 중반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막 폭발해서 난리를 치는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지나가서 30대까지 살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현대 젊은이들에게 이거 도대체 이 성적 순결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건 저한테 큰 고민이 요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적인 욕구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몸의 그 부분을,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분들을 교회에서도 배우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성적 충동을 그냥 채우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억제하고 조절하여서 거룩하고 존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우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아무 때나 막 과식하고 막 함부로 먹고 이런 식이에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르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르게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막 아무 데서나 막 시간도 장소도 먹는 방법도 전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주로 남성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어요. 여성의 성이 너무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야동을 어린애들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 여자아이들도 다 어릴 때부터 봐서 이 성적인 면에서 확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큰 차가 없을 정도로 이 젊은 세대에는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간 세대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내 몸을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할 것인가,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잘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따 3부로 더 오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연인 간의 성입니다. 연인 간의 성에 있어서는 사랑하면 성적 결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생각입니다. 사랑한다고 성적인 결합하는 것 아닙니다. 성적인 결합은 내 몸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사람에게 생명을 주듯이 주는 것이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이렇게 헐리우드식으로 이렇게 성적 결합을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뿐 아니라 상대방의 몸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스킨십, 그러나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스킨십이 필요하고 저 역시 결혼 전에 스킨십을 아주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커플들끼리 중요한 선을 그으십시오. 중요한 기준은 성적 흥분을 일으켜서 그것에 휩쓸리는 데까지 스킨십이 발전하면 안 됩니다. 그 한참 전에서 스톱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스킨십의 장소 같은 걸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이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커플들은 모텔에 가서 손만 잡고 잤어요 그러는데 그거는 참 인내력 인내력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형제들에게는 그거는 성고문입니다. 할 수 없는 짓을 쓸데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까지 했는데요. 제 생각엔 약혼까지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결혼식까지 유예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제서 나의 모든 것을 증표로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가장 거룩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결혼 관계에서는 일단 결혼이라고 하는 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즘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좀 차이가 나면 이혼한대요. 근데 성격 차이가 나는 건요, 20커플 중에서 한 커플 정도가 성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성격적 호환성이 있는 사람은 20커플 중에 한 커플 밖에 안 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요 별로 잘 안 맞아요. 제 아내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는 이런 이성 교제 결혼 이런 거에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여보, 당신과 나 같은 커플이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조언을 주겠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0.3초 만에 답이 나와요. 근데 제 아내는 3년쯤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3년 있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생각하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0.3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3년 이상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답이 뭔지 아세요? 헤어지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면 저희 집사람이랑 저도 헤어져야 돼요. 결혼은 성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인격이 완성돼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완성돼 나가는 과정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존중하셔야 돼요. 결혼 존중하셔야 돼요. 물론 이혼도 가능해요. 언제 이혼이 가능하냐면 폭력이라든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신앙에 있어서 전혀 다른 길을 너무 걷고 있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이혼의 사유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구나. 그렇던 이혼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매어 잡는 족쇄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을 신성하게 지키는 것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 선을 쉽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혼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부들끼리 만났을 때 상대방의 부부를 흔들리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부부와 어떤 싱글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면 자매들은 아무래도 형제 목자를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럼 자꾸 이 형제랑 만나려고 하는 거죠. 단둘이서. 이 여자 목자는 빼고. 그건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너무 오라버니 같고 또 누이 같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싱글들과 아주 편하게 어깨동무도 하고 그런 행위들은 배우자를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딴 생각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어리석은 짓입니다. 선을 넘어간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배우자가 힘듭니다. 그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결혼 관계에서도 내 몸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몸을 존중하고 거룩으로 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혼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내에서의 성도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났다 할지라도 성이 착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성은 인격적 관계의 꽃으로서의 성적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내에서도 이 성을 통해서 교제하고 자유와 쉼과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부부들 간에도 선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성도, 빈도수도, 방법도 다 달라요. 그건 대화를 통해서 자기 부부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것도 또 달라져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기준들도 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죠. 크타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종한다, 소유한다, 잘 통제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섹스에서 거룩해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이 편지에다가 공동서신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기 쉽겠어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얘기는 조용히 은밀하게 음험하게 하는 얘기처럼 되어 있다고요, 지금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옷장 속에 숨어있던 성의 얘기를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으로 가져온 것이죠. 성을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을 숨기시면 안 됩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매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엉터리 같은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 그것을 따라서 흉내내고 살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공동체에서 끄집어내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은 내 프라이버시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서 그 속에서 망가져가는, 허물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그래서 우리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 놀라운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삶,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배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